사랑하고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또 오늘도 많지 않지만 그럼에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중에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에 이 기도에 대한 주제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수님은 기도를 열심히 해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그 잘못된 기도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의 기도를 예로 들면서 그들의 기도는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문을 직접 작성하시고 이렇게 문장화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 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그래서 이 주 기도문을 우리가 늘 외우듯이 많이 외웠어요.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가 군대 가니까 저건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갔거든요. 제가 군대 생활을 저 영광에서 했습니다. 참 옛날부터 제가 전라도하고 연관이 있었어요. 군대를 딱 들어갔는데 이제 1차 훈련을 받고 제가 통신병 훈련을 저 원주에서 받고 발령 이제 배치를 받았어요. 이제 원주로 갈 때는 그때는 이제 더블백이라고 그러죠. 더블백을 메고 막 북으로 가는 거예요. 밤에 기차 타고 북으로, 야, 이거 최전방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내리고 보니까 원주예요. 원주에 통신학교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12주 통신학교 3달 정도 이제 훈련을 받고 또 밤에 더블백을 메고 기차를 탔는데 이제 또 남으로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전방은 아니구나. 와서 내린 곳이 광주 송정리였습니다. 거기에 간 것이 31사단. 거기서 있다가 이제 배치를 받은 곳이 96년대 3대대 영광 3대대 영광에서 3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뭔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갔지? 갔더니 거기는 대대라 부대가 크진 않아요. 그 지역을 지키는 대대이기 때문에 뭐 우리 김구천 장로님이 더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교회가 없어요. 이렇게 큰 사단이나 이제 교회 안에 군대 안에 교회가 있지 조그마한. 그래서 영광에 이제 그래도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주일날 되면 영광 읍에 있는 읍교회를 이제 가도록 허락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신학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한 달 정도 대대 배치를 받고 이제 소위 이제 군 종병은 아니지만 신학대학을 다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교회를 갈 수 있도록 이 자유를 준 거죠. 주일날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부대 밖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허락을 받아야지. 외출증을 끊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외출 나가고 싶어가지고 교회 간다라고 하는 핑계로 손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 사관이 와가지고 교회 갈 사람 그러면 막 너도 나도 다 들어요. 근데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모르잖아. 그래 군대 지휘관이 일찍이 그 사람들을 이제 노려내가지고 이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다. 그래서 쭉 세워놓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거예요. 거기서 주기도문 되게 교회 다녔던 사람은 다 외우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의 뭐 한 3분의 2가 탈락이요. 가짜들.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 그래 어떤 친구는 이제 주일날 누가 주번사관인가 누가 지휘관인가 이걸 보고서 저 사람은 틀림없이 주기도문을 외우라 그런다 이러면 이제 열심히 이제 외우는 거.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도
교회 안 다녔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뭐 쫄병이니까. 그래도 뭐 한 몇 시간, 2시간 정도 시간 외출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뭐 제가 굳이 막 그렇게 그래도 교회는 가요. 왜냐하면 다 제가 이제 지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교회 간다고 해놓고 안 갔습니다. 뭐 갔습니다. 이렇게 할 수. 그러니까 가기는 가요. 가도 이제 가짜들은 뒤에 앉았다가 한 10분 앉았다가 도망갑니다. 한 2시간 정도 그냥 외출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제가 그때는 이제 그래도 교회 와서 10분 동안 예배 드렸으니까 눈 감아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진짜 가짜들이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그걸 깨달아요. 그게 참 이 말씀에 생명이 있다는 건 저는 그때부터 느꼈어요. 그때도 이미 알았어요.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전혀 안 가본 사람들이 이 2시간 주일날 2시간 외출 나가려고 그걸 외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외우는 거예요. 그걸 외우다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신자가 된 사람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그 주기도문이 그만큼 중요한 거. 또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기도문을 정말 주문 외우듯이 외우면 안 되고 정말 예수님이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문장화된 기도니까 이건 최고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 못한다, 기도만 하면 그냥 마음이 막 두근거려 가지고 못한다고. 그러면 주기도문을 이렇게 펴놓고 쭉 주문 외우듯이 읽지 말고, 제가 이제 지금 설교하듯이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사실은 주기도문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면서 정말 기도 못한다 하시지 말고 주기도문을 보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진짜 기도의 내용이 거기에 풍부하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지난번에는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이 된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서도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듯이 말이죠. 그렇게 불러놓고 그런 다음에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를 거기 3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부분도 지난번에 제가 이름이 거룩하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불러놓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뭐 복잡하지도 않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실제로 찬양도 하지만 우리가 고백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러놓고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여라는 거죠. 우리는 대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불러놓고 그 다음 뭐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또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맨날 달라는 것밖에 없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한테 전화해놓고 아버지 불러놓고 나 용돈이 떨어졌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물론 주기는 주겠지만 너 아버지 잘 계시냐 이렇게 인사도 못하냐, 그냥 불러놓고 그냥 돈만 달라고 하냐.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도 기도를 알려주실 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때 혼자 기도하다가 보면 다른 거 안 하고 어느 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만 찾았어. 그리고 그걸 막 제가 타이핑을 해가지고 쭉 써놨어.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막 그런 것만 하면 나중에는 막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눈물이 나요.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그냥 하나님을 막 이렇게 높여드리니까
여러분, 그것도 기도예요. 예. 그리고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기도하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냐?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요 부분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물론 주 기도문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게 뭐냐? 이걸 먼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가장 핵심 요소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쉽게 말하면 천국이에요. 천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만이 아니고, 죽어서도 가지만 사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의 천국, 여러분 가정의 천국, 일터의 천국, 아멘 할 때까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여기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안이 지금 지옥입니다. 지옥. 나는 이 지옥에서 못 살겠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지옥입니다 라고 끝나지 말고, 하나님, 이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 내가 천국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또 그 전에 예수님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 네, 그게 첫 성이에요. 예수님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오시면 바로 회개하고 천국이 임하도록, 예수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천국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자. 이것이 세례 요한의 첫 성이고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다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외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비유들이 다 천국에 관한 비유들이에요. 제가 비유에 대한 말씀도 아마 얼마 전에, 오래전에 했을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뭐 이런 말씀이 가득 차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수님의 기도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정말 임하고, 구체적으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한 번에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 안고 살아가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예수님 그 당시 사람들은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사회를 기다려왔어요. 그래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임합니다. 지금 계속 복음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동의해서 이 자리에 믿고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냐? 첫째는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나라예요. 인간이 주인은 이 세상 나라, 이 세상 나라는 인간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나라는 미움과 다툼과 분노와 투쟁, 이런 원리로, 그래서 약육강식, 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먹히는 거예요. 다 그런 것으로 움직이는 나라가 세상 나라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사랑과 용서의 원리, 섬김과 봉사와 협력과 헌신의 원리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인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인 바꾸기라고 그랬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내 인생은 나의 것이 내 것이면 누가 책임져야 돼? 네가 책임져야 돼.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누가 책임져? 할렐루야. 내 인생의 주인이 마귀면 누가 책임져? 마귀가 책임지는 거죠.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면 내 인생을 책임지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흥하게 하십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바로 그런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 두 가지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장소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 장소의 개념은 뭐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마음의 장소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통치의 개념,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개념, 천국이란 말이죠. 그리고 장소의 개념은 내가 죽어서 천국에 이른다. 바로 그 장소. 그러니까 장소와 이 장소의 개념과 통치의 개념 같은 거죠. 요즘도 유튜브에 보면 천국과 지옥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천국에 갔다 오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지옥에 가니까 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더라, 뭐 이런 거. 천국 지옥에 관한 책들도 사실은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보다 더 자세하게. 또 뭐 천국 지옥을 갔다 온 사람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거기 가짜도 많아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위험한 책이나 동영상들도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뭐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내가 지옥에 갔더니 뭐 어쩌고, 천국에 갔더니 어쩌고, 내가 기도해 봤더니 어쩌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주고 환상을 주고 한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거. 그 사람 개인에게 주신 거지, 그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 다 통념화될 수 없고 일반화될 수 없는 거예요. 일반화될 수 있는 천국 지옥의 얘기는 성경에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만 믿어야 되고, 그 이상이나 그 이하를 말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믿는 것은 위험한 것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귀신보다 더 자세하게 귀신에 대해서 귀신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매우 위험한 거죠. 천국의 이런 통치 개념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고 믿으면 내 마음은 천국인 거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다스리신다고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셨고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어요.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죠.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이미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이루어져 가고 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속에 귀신이 쫓겨나고 죄가 쫓아나가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천국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 거죠. 누가복음 17장 20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이미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들 마음에 임하여 있음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죠. 많은 사람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자꾸 생각하는데, 물론 죽으면 우리는 완전한 천국으로 가죠. 장소의 개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함께 이미 지상에 왔고 주님께서 지배하고 있는 바로 그곳이 천국인 거죠.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 내 마음속에 우리의 가정에 천국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한 천국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통치, 그의 지배를 받기로 결정하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지켜 행할 때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이 내 안에 존재하는데도 현재 삶에서 천국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냥 인상 쓰면서 뭐가 그렇게 걱정 근심, 세상 모든 걱정 근심을 혼자 짊어진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얼마나 편안하면 또 교회 와서 설교하는데 주무실까? 천국이 그 마음속에 풍성히 임해서 그런지 나 그건 모르겠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여러분, 두 가지 정말 편해서 마음에,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셔서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지 옳습니다, 그저 옳습니다, 옳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고, 마귀가 그 마음을 확 잡아가지고 교회만 와서 설교만, 찬송할 때는 열심히 해요. 여기서 보면 열심히. 그럴 땐 근데 설교 시작하면 죽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 다 옳습니다. 어떤 때는 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입까지 벌리고 아닙니다. 물 좀 드리고 싶어. 여러분, 습관적인 졸음은 이건 정말 악한 영이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꾸 그걸 못 듣게 방해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이제 안 하기로 막 결심하는데도 보이는데 어쩝니까? 보이는데. 예수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을 때 그는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서로에게 갈등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임을 인정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서로 사랑할 때 천국이 개개인의 마음속에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살고 있지만 신앙을 가진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된 사람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교회야말로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아파트 입주할 때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짓잖아요. 아직 지금 아파트가 세워지지 않았어. 그런데 앞으로 이런 아파트에 당신이 들어갈 거니까 이제 신청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모델하우스에 가서 보는 거야. 이제 우리가 가서 살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구나 하고 모델하우스 가서 보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들으면 이제 신청하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그곳에 살고 싶으니까. 그러면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와서 천국을 경험할 때 여기가 바로 이 지상에 있는 천국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교회 가니까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이 교회 와보니까 정말 천국이네 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정을 보고 교회로 오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실수가 많지만 하나님 말씀,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할 때 천국이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경험했어요. 두들겨 맞고 졸도할 정도로 기절해서 맞았지만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그곳을 주님이 지배하신다면 그곳이 곧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어떤 가정의 가장인 아빠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행했던 나쁜 습관들을 정말 힘들지만 하나씩 끊어버리고 직장이 끝나면 일찍 집에 들어와서 자녀들과 화목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누가 봐도 남편과 아빠의 모습이 예수 믿기 전과는 180도 달라진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전에 없었던 웃음꽃이 피었고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고 변화된 그 가정이 바로 가전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한 가정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실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게 되고 복수의 마음이 사라지고 시기 질투하던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게 되고 언어가 순화되고 거짓과 교만과 분노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거룩한 욕심으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런 천국이 이 땅에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현재 이 사는 곳은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현실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도 마음에 평화가 없고 근심 걱정만 안고 산다면, 마음에 천국이 없다면 그것이 얼마나 모순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님이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여기에 좀 더 살을 붙인다면, 주님,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때로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방법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셔서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내가 사는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나는 주인 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상처 준 사람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여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우리의 진정한 천국이 내 마음의 가정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지만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주님의 재림이 임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이 임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이에요. 이미지만 아직. 그럼 그 아직은 언제 이루어지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임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도 되지만,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사탄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고 대심판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천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대망하며 날마다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외침이 뭐냐? 주 예수요,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요, 어서 오시옵소서. 네? 기분 나빠요? 빨리 오신다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외침과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 향한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보세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혼동해가지고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게 뭐냐? 오직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은 이미 창세 때부터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창세 때부터 뭘까요? 창세 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구원이죠. 인류의 구원입니다.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이잖아요. 아담과 에바가 타락한 이후에 다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태초부터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구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그것 때문에 3일 만에 부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그분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 앞으로 사업이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들 못 낳는 자녀를 가정에서 아들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막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오묘하지만 그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큰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가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사업이 안 돼도 구원받고, 아들을 못 낳아도 구원받고, 잘 돼도 구원받고, 못 돼도 구원받고, 인종차별, 성별 구별 없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전 세계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고 섭리고 계획이십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뜻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 전도이고 선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으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것은 우리들입니다. 왜냐?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 가 있으니까 불쌍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불쌍하다는 것은 뭐예요?
조금 더 살았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 때문에 불쌍한 거죠. 이 죽은 사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이미 천국 가 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죄 가운데서 세상에서 갈등하며 살고 계속 마귀의 도전 때문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하는 거죠. 불쌍한 사람 우리인 거죠. 우리 저기 아까 우리 임영국 안수 집사님하고 제가 잠깐 얘기했는데 이제 본인이 간증한 거니까 이렇게 설교 때 얘기해도 괜찮아. 어머니가 양민 권사님이 늘 아들을 보고 아이고 불쌍한 거 맨날 그러시면서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는 어머니가 왜 나를 이렇게 불쌍하다고 그러지? 내가 지금 열심히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이제야 깨달으셨다는 거죠. 그 어머니가 왜 불쌍하다고 그랬을까요? 그 영혼이 예수 믿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살고 예수를 모르고 사니까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줘, 박수. 그렇게 불쌍하다고 하는 것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내가 왜 불쌍해? 내가 왜 죄인이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머리 막 뱀머리처럼 그냥 뱀머리라고 할게요. 그냥 뭐라고 하고 싶은데 딱 들고서 그냥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게 인간이죠. 인간.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 일합니까? 왜 공부합니까? 왜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결혼합니까? 왜 사업을 이루어 갑니까? 왜 열심히 삽니까?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인 영혼 구원에 그 목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두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일하는 것에 복을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그런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고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온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를 알아주셨고 목욕을 시키시고 반지를 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양을 잡고 동네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린 영적으로 정말 우리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요. 죄의 냄새가 나고. 그러나 아버지가 우리를 받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싹 씻기고 목욕시키고 반지 껴주고 새 옷 입혀주고 양을 잡고 동네 잔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그런 천국에서 그런 잔치가 벌어진다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교회 공동체는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전령사들이에요. 선교회 센터예요. 만일 교회가 그런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죠. 생각 같아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어서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지만 마귀는 그걸 가만두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그걸 방해하는 거죠. 제가 감사한 건요, 오늘 또 그 얘기할게요. 아까 식사하면서 들으신 분도 있지만 우리 남대진교에서 오신 분들 있잖아요. 아까 그 내외하고 어머니하고 오셨죠. 그분들이 어제 강진에 무슨 정육점에 갔대요. 무슨 이름도 잘 모르시더라고. 정육점에 갔더니 이제 무슨 이제 고기를 사면서 얘기를 했나 봐요. 우리 이제 내일 교회 갈 거라고 그랬더니 그 정육점 주인이 어느 교회 갈 것이냐고 그랬어요. 여기 통나무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할 거래. 아이고 잘 됐네. 그 교회에 목사님이 설교를 은혜롭게 잘한다고 그러시대요. 아니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육간집 주인이 그러시더래요. 그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귀가 쏠깃해가지고 그 육간집 무슨 집에 그랬더니 그 어머니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더라고요. 나 그 이름 알았으면 그 집에 가서 고기 살 텐데.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우리 강진에요. 그 아름다운 교회가 그렇게 소문났어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굉장히 좋았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나쁘다고 하는 소문보다 뭐 목사가 똑똑하고 이런 것보다도 그 교회가 정말 말씀도 좋고 은혜롭다는 그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번 집회에 막 왔으면 좋겠어. 근데 아마 80된 그 어머니가 육간집을 이제 같이 데리고 갔는데 이름도 모르고 잘 모른대요. 전화해서 알아봤거나 어디? 여러분, 교회는요, 그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찾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런 교회여야 합니다. 주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21년 동안 지켜주신 것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도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예수를 전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고 구제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도와 선교는 교회의 사명, 하나님 주신 미션, 아름다운 교회의 사명도 영혼 구원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꼭 정말 여러분이 꼭 예수를 믿게 하고 싶은 사람, 전도의 대상자들을 꼭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정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일, 이게 기도. 그러면서 세 가지를 가르쳤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 얻는 것,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기뻐하고 송축하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고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시편.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전. 할렐루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